고난주간과 부활절 이후에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잠시 부활절 맞이해서 관련 본문을 받고 다시 돌아온 만큼 우리 출애굽기 맥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로에게 갔지만 그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더욱 힘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원망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노역을 더욱 과중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조로 하소연했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우리를 내보내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를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시죠. 그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 시작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일종의 주제와도 같은 것이죠. 기존의 출애굽기를 말 그대로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 출애굽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더 좋은 관점이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순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실제 이 바로의 압제가 이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이유로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몰라서 촉발된 이 문제는 결국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바로가 알게 되는 순간 해결이 돼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거든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보내준단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심지어 애굽 백성들도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또 그 관점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6장 28절과 29절 말씀 두 절을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모세는 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간적으로 위로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힘들지 또는 지금 상황이 참 어렵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모세로 하여금 그가 지금 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게끔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모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로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한 모세가 여기서 또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3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자, 우리 이거 이전에 봤었던 모습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나는 혀가 둔한 자이다. 그러니까 언변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모세가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너 괜찮아 라고 여기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많죠. 모세도 그런 경우 아니었을까? 그래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과연 근데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바로가 그의 말을 듣고 안 듣고 할까요? 정말 청산유수처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가서 바로를 설득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바로가 그 말을 들을까요? 사실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거운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거나 화내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한 배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절과 2절입니다. 7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큰 어려움, 그렇죠? 마음의 부담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내가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가졌던 그 두려움은 사실상 그의 그런 부족함이 아닌 바로를 향한 두려움이죠. 그렇잖아요.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이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파라오. 말 그대로 애굽 신의 대리인이에요.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신의 대리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앞서서 우리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니까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인 거죠.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권력인 거예요. 그런 바로 앞에 서는 것, 좋은 일로 서는 것도 두려울걸요. 가서 무슨 잘했다고 상 같은 거 받으러 간다 하더라도 두렵고 떨릴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내보내라고 가는 것이고,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제 80세가 된 그 목동 할아버지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앞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자신의 언변의 그 혀의 둔함에 대해서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7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뭐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건 모세가 언급한 내용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바로가 너무 무서워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저 말을 잘 못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신 것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보이게 하겠다. 실제 바로뿐만 아니라 후에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조차도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바로는 애굽의 신이에요. 일종의 신의 대리자입니다. 바로가 신인데 그런 신과 같이 여김받는, 그렇죠? 추앙받는 바로에게 모세가 신과 같이 보이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누가 진짜 신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서열을 정해주죠. 그렇죠? 심지어 한참 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신과 같이 보이시게 할 정도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곧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왜냐? 이것은 너에게 달린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달린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모세가 말한 부분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또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2절에서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모세가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렇죠? 그럼 그 아론이 또 바로에게 말하는, 몇 번을 거치는 거예요? 귀찮게.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모세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섬세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시는지를 보여줘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해요. 한번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말씀하시죠. 그럼 동시에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내보내야 되는 사람에게는 내보내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에게는 내보내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3절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서 얼른 가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건데 모세한테는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는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하나님의 그 얄궂음입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그렇죠? 무슨 이중 메시지도 아니고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죠. 조직신학, 교리적으로 일종의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아주 복잡한 그 논쟁을 만들어낸 주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그들을 못 보내게 한 거라면 그럼 바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그 자리였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그렇게 만져놓고서는 나중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화내시면 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교리적으로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느냐, 기본적으로 먼저 바로는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먹어요. 그리고 그 완악하게 먹는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즉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허락하십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10재앙이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재앙들, 앞에 전반부의 재앙들에서는 그런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만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실제 그가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그 마음을 또 돌이켜서 완악하게 먹는 거죠. 그게 먼저 바로가 가졌던 마음으로 묘사가 되고요. 앞으로 이제 10재앙 하면서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후반부 가서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듯한,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서부터는 완악하게 만드셔요. 앞서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걷어차버린 바로에게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시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식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의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러한 특징이 있다 정도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모세에겐 데리고 가라, 바로는 못 가게 만드는.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3절 4절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바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참된 신이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4절에서처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렇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주제 다시 나오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는 애굽 사람은 당연히 바로도 포함이죠. 바로를 비롯한 바로뿐만이 아닌 모든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전엔 여호와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계속 저지른다고요.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 때에야, 그때에서야 그들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신 거냐? 5절에서처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그렇죠. 이 애굽 위에 펴서라고 하는 이 재앙, 심판, 표적, 권능, 이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바로 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나타내시고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래서 그들과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그렇죠?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이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6절 7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말씀 들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7절에 난데없이 그들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만나면 꼭 나이 한번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나이가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것도 중간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하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연약함 또는 부족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 같은 사람이 없죠. 구약에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해지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능력은,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상황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너가 가진 조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모세 80세, 아론은 83세. 고대 근동에서도 굉장히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 거고, 모세가 한때나 왕년의 모세였지 40세 애굽 왕자로서 있을 때나 왕년의 모세지 지금은 80세 된 미디안 땅의 목동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모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 기자가 여기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모세는 80세고 심지어 형은 83세고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이런 것들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자, 아직 열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 첫 문을 여는 마치 서문과도 같은 그렇죠. 첫 이적 그 열재앙 앞에 있는 한 가지 이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이적은 여러분 전에도 한번 봤었던 비슷한 이적이 있죠. 모세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배려해서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제 목동이니까 목자니까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팡이를 던져보라 했더니 뱀이 됐고 그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고 이랬던 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은 이거 제가 그쵸? 이거 몇 번 보여드렸죠?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이적, 이 이적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셨냐? 바로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 아론에게 이제 그 지팡이를 준 거죠.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된대요. 근데 왜 하필이면 또 뱀이냐? 이게 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파충류의 한 종류를 뜻하는 이제 동물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일 수도 있지만 악어일 수도 있고요. 비슷하지만 코브라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 이제 종류의 동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제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죠. 지팡이 보면은 거기에 막 코브라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상징이에요. 그가 가진 권력을 상징하는 일종의 하나의 동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우상처럼 새겨져 있든지 나무에 새겨져 있든지 옷에 그려져 있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그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이제 바뀐 거죠. 지팡이가. 자, 그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서 10절에서처럼 실제 이 기적을 행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까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고 그것이 뱀 또는 다른 종류였던 파충류 여기선 뱀이라고 하니까 그냥 뱀이라고 할게요. 뱀이 된 거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이어져요. 뭐냐면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이 놀라운 이적을 이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행했어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이적인데 그 바로의 현인들, 마술사들 요술 부리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도 바로가 해봐라 했더니 그들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코미디 같은 장면이 발생한 거죠.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당황스럽죠. 왜냐하면은 모세와 아론만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바로 요술사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하네. 에이 뭐야 라고 하는 당황스러움과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당황스러움,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그대로 봐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두 번째 당황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에 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이것을 오늘날 관점에서 이 본문들을 볼 때 소위 역사성, 그렇죠? 이런 부분에 의해 의문이 제기가 되죠. 쉽지 않은 본문인 거죠. 정말 그랬을까? 여러 가지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또는 해석하고자 한 여러 가지 시도와 접근이 있어요. 이건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하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 모든 이적들을 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상징으로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것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부활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에 관한 것이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초자연적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고, 물 위를 걸으셨다든가, 그것이 그냥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뭐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니까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이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에 담기는 의미를 우리가 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담긴 의미는 뭘까? 12절까지 봐야 알 수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이거죠. 뭐야,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만 뱀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이적의 의미가 퇴색이 되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러한 이적을 가능하게 하도록, 그들도 그 이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요? 12절을 보여주시려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뱀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가, 그렇죠? 그 뱀이 나머지 그 요술사들의 뱀이 된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큰가?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바로의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 이후에 여러분 우리 잘 알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지만 뒤따라온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아요. 그렇죠? 바로 그 모습이 이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 10가지 재앙의 포문을 여시는 것이고, 누가 참 신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즉 여호와가 누구인가. 너희 모든 요술사들이 다 합쳐서 그렇게 능력을 부려봐야 하나님 한 주먹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죠. 하지만 13절에서처럼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2가지를 동시에 하셨잖아요. 모세에게는 데려가라. 바로에게는 완악하게 되라. 이렇게 2가지라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일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고 그래서 너네 안 보내줄 거야 라고 미리 항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져 간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 가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이루어질 때마다 더 힘듭니다. 그들도 괴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신뢰하면서 끝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는 이 참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의미 있는 질문은 단 하나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고 진지한 여러 질문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만이 우리를 영생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그 대답을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는 그 지식, 참된 지식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끌어가는 참된 지식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걸 또한 알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한 우리 주위에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